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입법학자 등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세 개의 질문이 있었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여러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부활한 후에 어떤 남편과 이제 그 혼인이 유지가 되느냐, 누가 남편이 되느냐 천국에서, 이런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역으로 질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세 번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 번에 질문을 하시죠. 이 네 개, 그러니까 합쳐서 네 개의 질문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 같지만, 사실 이 네 개의 질문과 대답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너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셨고, 또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아마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정복 국가에게 세금을 내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을 사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로마에 고발을 하고 이제 로마는 예수님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행여 세상과 신앙 사이를 타협하면서 균형 잡으면서 살라라는 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뭘로 잡으셨냐면 하나님 나라로 잡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세상 것을 침투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을 함부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이런 어떤 거룩한 삶을 이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지요. 세상은 그저 악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해서 이제 악한 세력이 거기에 들어온 것이지, 원래 세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세상은 악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을 회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질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이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멋지게 이제 자기들이 논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형사 취수제, 즉 이스라엘은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 아내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여성들은 혼자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아서 그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형의 대를 잇게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계속해서 형들이 죽어나가서 나중에 이 여인이 다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교묘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지요. 인간의 제도를 하느님 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이죠. 결혼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을 유지시켜주는 그 제도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사랑이 아주 완성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런 인간 세계의 제도가 필요 없지요. 사랑을 담아낸 그릇이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이 땅에서의 것이 마치 천국에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흔히 이제 사별한 사람들, 이 땅에서 먼저 헤어진, 죽음으로 먼저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 아주 다정한 어떤 재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천국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지요. 단순히 그리웠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정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충만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진짜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사람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또한 함정이 있죠. 어떤 특정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거기에 대해 바로 반박할, 그것보다 이것이 더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할 준비를 단단히 해왔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할 수 없게 만드시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면서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강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기적, 어떤 큰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했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사랑과 관련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것을 저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것을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나라로 들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은 다 통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다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개입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상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상이겠습니까? 가톨릭이 수천 년의 세월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영혼 사이에 사제가 끼어들고 교황이 끼어들고 마리아가 끼어들고 제도가 끼어들고 어떤 전통이 끼어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의 관계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톨릭의 역사였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런 잘못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본래 기독교로 돌리기 위해서 생겨난 개신교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영과 진리 예배를 회복했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개신교도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많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사의 권위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것에 무언가를 집어넣음으로써 왜곡 변질시키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은 보통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할 때 무슨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이상한 미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그런 쪽에 빠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빠져드는 우상들은 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현대 사회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 얼마나 인간 생활에 필요합니까? 그렇죠?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경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매끄럽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 그것을 들고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우상으로 만드는데 천재적 기질을 발휘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칼빈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죠.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우러름받고 그런 것이 가장 기독교에서 높임받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셨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니까 그것이 우상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죠. 자기 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것보다 무서운 우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돈이나 인기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오히려 쉽지요. 회개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빠져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기 어렵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계속 자기 중심에 몰입해 들어가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질문이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냐? 자손이면서 어떻게 주가 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착각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왕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죠. 그 왕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선교서도 아니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았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윗보다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이 주라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새하신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초시간적인 분이시다. 영원이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왼날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2000년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십자가는 시간적 관계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혼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 왕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시고 그 왕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또한 다윗이 주라 고백하셨던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께 우리가 다스림 받는 지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의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저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